안녕하세요. 톡부리입니다. 오늘은 진원종의 창시자인 신라 해통 스님이 사냥꾼에서 스님으로 직업을 바꾼 사연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활솜씨는 예로부터 유명한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명사수들의 이야기가 존재할 정도이지요. 해통 스님도 스님이 되기 전에는 명사수 중에 명사수로 유명한 사냥꾼이었지요. 쏘느니 백발백중이었답니다. 그러니 해통을 만난 동물들은 100% 지옥행이었지요. 어느 날 사냥꾼인 해통은 하천을 거닐다가 사냥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미수달이었지요. 수달은 활을 겨누고 있는 해통을 본 순간 살려달라는 듯 애원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해통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수달을 사냥해 껍질을 벗기고 몸뚱아리는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통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어린 수달 새끼들이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해통은 자신이 가죽을 벗기고 수달을 버린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수달의 시체는 없고 핏자국이 어딘가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한 조그만 굴이 나타났습니다. 해통은 그 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악! 그 순간 해통은 너무도 참혹한 모습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죽 벗김을 당한 어미수달이 그 피투성이의 새빨간 몸으로 새끼들을 꼬고 안은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까지 온 어미수달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때 해통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고통보다 더 진하고 고귀한 모성애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해통은 이날 이후 울며 불며 자책을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냥꾼으로서 이 숙세에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한 후 해통은 스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통은 제대로 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당나라로 가야 한다며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한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인도 사람으로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도를 전한 선무회였습니다. 해통은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제대로 불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인 선무회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동쪽 오랑캐는 법도를 깨우칠 그릇이 아니다. 특히 너의 온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나는구나. 너는 나의 법도를 배울 자격이 없다.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나 해통은 절을 떠나지 않고 온갖 허드레질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 그 피비린내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거리낌 없이 많은 생명들을 죽였는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3년 동안 온갖 자비를 하며 죄를 뉘우쳐도 선무에는 그를 본체만체 하였습니다. 결국 해통은 무해삼장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을 머리에 이고 나는 주지 스님을 만날 때까지 화로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죽을 결심으로 이 고통을 견뎠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며 수달 등 자신에게 고통을 당한 동물들의 처절한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결심을 하고 생을 놓으려는 찰나 무해삼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내 몸의 피비린내는 완전히 사라졌노라.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 말을 듣고 해통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화로를 인 머리에는 임금 왕자처럼 생긴 상처 자국이 남아서 사람들은 해통 스님을 왕화상이라고 불렀다고도 하지요. 해통은 누구보다도 성실한 무해삼장의 제자가 되었고 그 후 신라로 돌아와 진원종을 창시했습니다. 진원종은 신라 사람들에게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원종도 멀어졌습니다. 해통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